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애굽 땅 한복판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을 원문을 통해 읽어보면 짧지만 매우 묵직한 동사 4개,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하였다, 그들이 기업을 잡았다, 그들이 생육하였다, 그들이 번성하였다가 등장합니다. 마치 큰 물줄기가 4단계로 점점 부풀어 오르듯이 한 동사가 다음 동사로 자라나서 절정에 치닫는 구조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동사 생육하다, 번성하다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한 사건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다시 울려 퍼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류 전체에 주셨던 그 창조의 노래가 이제 한 가족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 애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죠. 창조의 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가장 약속의 땅 같지 않은 자리에서 가장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답답한 현실, 임시로 머무른 듯한 인생의 한 자락처럼 느껴질, 마치 고센 땅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도 자라고 고센 땅에서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곳이 곧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한 가족 한가운데 본문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와 진실함은 구약에서 언약의 충성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충성스러운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왕이 백성에게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신실한 사랑이 인애, 즉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실함도 단순한 진실이 아니죠. 어떤 풍파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확실함, 견고한 진정성, 이것을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인애와 진실로 나를 대하여 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단순히 친절하게 자기에게 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의 사랑,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탁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 다오라는 것입니다. 곧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비록 자신의 몸이 죽어 흙이 될지라도 그 흙 한 줌이라도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평생 살아낸 언약의 마지막 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라는 표현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거룩한 맹세를 하는 자세입니다. 즉, 이 순간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언약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자기 가족 안에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애와 진실이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려 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의 평생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형을 속이며 도망친 자, 라반을 속이고 라반에게 속고 또 속인 자, 잃었던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자.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굽이굽이 길마다 야곱을 붙드신 것은 야곱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인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절에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마지막으로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회상합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던, 그리고 약속을 새롭게 하셨던 그 기억을 회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손자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끄집어내온 사건이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 외로운 밤,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 거기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만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야곱이 평생 지탱해온 그 약속을 야곱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한 약속의 단어들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루스, 곧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동사가 고센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고, 이제 야곱이 앉은 침상에서 다시 요셉의 아들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내 것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입양 선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지금 손자들을 손자가 아닌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절반은 애굽 사람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고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풍속 속에서 자란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애굽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은 손자들을 자기 가문의 가장 위, 곧 장자와 차자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사건이 무슨 내용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언약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그들이 자라난 환경이 우상의 땅이었던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그들을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한마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의 순간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혈통이 아니라 부르심과 입양으로 확정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장자권의 재배치입니다. 르우벤은 후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시므온은 세겜에서의 폭력으로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자기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두 아들이 지파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장자의 두 몫을 사실상 요셉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렸던 그 아이가 이제 가문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자리에서 약속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입양은 멀리 내다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위대한 접붙임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도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가 지금 구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과 같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났고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마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옛날 야곱의 가정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과 그의 아들을 붙들고 있었던 인애와 신실하심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약 안에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받아진 양자인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받아들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